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또 전쟁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 보면 예전보다 마지막이 가까워졌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약상 배지만 그거를 폭격을 해서 폭파시켰죠. 그래서 미국의 마약을 수출하는 마약을 집어넣는다 해서 이제 타겟을 잡아서 남미 중에서도 반미하는 세력도 있죠. 반미하는 세력들 브라질이라든지 여러 나라들 이렇게 본보기로 다 잘못했는데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 다 중국 마약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데 남미 본보기를 잡겠다고 때리는 거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서울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 3주 동안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내리고 중국 깃발을 태극기 내리고 그 자리에 3주간 걸었대.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내렸는데 왜 올렸냐 그랬더니 교육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했다는데 대한민국 태극기를 내리고 중공기를 갖다가 올려놨다는 거 보면 조사들의 정신 상태가 이미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올 거다 얘기 되는데 뉴스에 일반 공중파 뉴스에는 대통령을 풀어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중국 깃발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도 점심 메뉴 이렇게 애들 학교 급식 무료 급식 받죠. 마라탕이라든지 이렇게 허거 이렇게 중국식 음식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게 애들을 왜 이렇게 중국식 음식을 많이 먹이냐. 그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입맛을 길들이고. 중학교부터 한문 배우죠. 옛날부터 배웠죠. 한문. 중국 언어를 가르치고. 일본이 옛날 일제 때 어떻게 했어요? 문화 말살 정책이라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일본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안 가르치고 일본식 음식이라든지 문화를 바꿔서 대한민국이라 그러는데 사는 건 중국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것. 옛날에 일본을 겪어봤잖아요. 연개수문 우리의 옛날 보면은 을지문덕도 그렇고 광개토대왕도 그렇고 중국이 숱하게 침략해 들어온 거를 막아냈는데 지금은 그냥 갔다가 통째로 갖다 나라를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 언론은 이미 장악됐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은 공산화됐다 그러고 뭐라고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짜 뉴스 얘기하면은 처벌한다. 정보에 대해서 어떤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내란 선동으로 체포한다. 그래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자유를 박탈시키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옛날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도 교회는 압수수색 안 했죠. 교회는 군인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든 성당이든 쫓기다가 애들이 시위하다가 쫓기면은 교회로 들어갔죠. 교회를 안 했는데 지금 민주화 시대라고 하면서 교회 압수수색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핍박, 탄압을 하면 지금 관세, 그러니까 약정됐을 때 관세가 15%인데 아직은 25%죠. 관세의 15%가 아니라 3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트럼프도 옛날에는 날라리 신자였는데 크리스찬 신자긴 한데 날라리 신자였는데 총알 스쳐가고 그래서 죽다 살아난 다음에 죽다 살았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야 부자인데 내가 뭐 파워가 있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 죽다 살아난 순간부터 신앙심이 깊어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는 양손 걷어붙이고 난리 친다. 그 트럼프 듣는 데서 옛날에 날라리 신자였는데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안 된 날라리였는데 총알 맞아서 죽을 뻔한 뒤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계속 탄압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해갖고 300% 관세 때려서 아예 망하게만 해버린다고. 지금 현대자동차 오늘 뉴스에 나왔죠. 현대자동차가 한 달 동안에 손해보는 금액이 차 팔아서 손해보는 게 5천억이래. 5천억. 그러니까 지금 아직 15%는 아니죠. 협상이 안 됐으니까 25%에서 15% 해준다는 건데 25% 일반 관세 25%에 자동차 품목 철강에 특수 이게 개별 관세하고 50%의 관세가 40% 넘어가면 팔면 팔수록 손해죠. 근데 이미 예약 받은 거니까 안 팔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하고 철강은 세금 관세 내린 게 50%. 오죽 답답하면 포항시장이 백악관 앞에 가갖고 관세 좀 내려달라고 깃바들고 시위하고 있잖아요. 50%.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문 닫게 되는데 방법은 그래죠. 한국에서 생산하면은 50% 관세면은 마이너스 회사 망하니까 공장 문 닫고 여기서 생산 안 하고 다 공장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에서 하면은 관세가 영원이니까 관세 안 받으니까 거기서 멕시코니 캐나다에 가는 건 다 관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최악의 순간은 현대차 미국에서 만든 걸 우리나라가 역수입해야 된다. 이제 가는 거는 기업은 뭐 자기 살 길,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길을 찾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애들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고등학교만 해도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야간자 연습하고 학원 갔다 와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학교 가도 이제는 소용이 없죠. 왜? 직장이 없으니까. 일할 데가 없으니까. LG전자도 지금 40대, 50대 명예퇴직, 희망퇴직 받기 시작했죠. 40대, 50대 희망퇴직하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80까지 그럼 100세 시대라고 하면 80까지 일해야 되는데 국민연금도 60에서 65세까지 더 일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80까지 일해야 되는데 40대 회사에서 나오면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해? 일자리가 없는데.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아이키를 막아버리시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전쟁도 겪어봤죠. 나라 뺏기고 옛날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뛸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여기다 일장기 달고 뗐잖아요. 대한민국 태극기가 아니라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 뺏기고 그래서 일본만 보면 이빨을 갈고 반일을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욕하고 일본 차만 보면 때려잡고. 나 지나가다 청주도 있더라고. 지나가다 봤어요. 일본 차에겐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차를 다른 차들 양보해 주는데 일본 차에는 절대 양보 안 해줍니다. 옛날에 독립운동은 못해서도 반일 운동을 한다. 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왜 그래요? 나라 뺏겼기 때문에. 나라 뺏기고 사람 강제로 끌려가고 36년간의 그 원한이 아픔이 있는데, 그럼 나라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나라를 갖다가 이완용처럼 뭐 을사오적보다 더한 대한민국을 통째로 중국에 갖다가 바치는, 공산당에 바치고 뭐 거기서 뭐 자기네들은 뭐 얻어먹고 망하진 않겠죠. 국민들이 고난 당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오는 것을 알아라. 뭐 일본도 중국도 태풍이 우리나라 오던 것까지 방향을 틀어서 가가지고 뭐 보통 기본 200mm에 400mm 해갖고 뭐 마을 도시가 물에 잠기고 집이 떠내려가고 차가 떠내려가고 엄청난, 그러니까 이상 기후,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덥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가을 태풍,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던 가장 피해 준 게 다 가을 태풍이죠. 여름에 더워서 물을 수증기를 많이 먹었다가 이제 위에 찬바람 내려오면서 길이 열리면은 그때 한반도 이제 내륙을 상륙하게 되죠. 이제 가을에 추수 준비해야 되고 농사진 것들 걷어들여야 되는데 태풍 올라오게 되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다 예언됐죠. 이제 몇 개, 남은 게 몇 개가 안 나오죠. 이제 휴거가 남았고 마지막 7년대 환란이 남았고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지 이제 성경 계시록에 남아있는 이제 몇 가지 빼고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이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고 세대가 망해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이나 감정, 경험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사람도 말이 바뀔 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게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이 관세 협정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뭐 이제 서로 거래를 하는데 마땅히 원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안 되다가 이제 8월 1일부터 관세 적용된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해서 3,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3,5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를 갖다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하면은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은행의 이자처럼. 거기에 10%는 한국은 먹고 90%는 순수익으로 미국이 가져간다. 그래서 그 90% 받는 걸로 400억에 90% 1년에 10%씩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400억이라 했을 때 그럼 40조에 3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1년에 그래 한국에서 돈 받아서 미국 부채를 해결해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얘기해갖고 협상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와서는 그런 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갖고 이번에 그랬대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짓말을 잘하니까 먼저 3,500억 불 선입금, 선지급 돈부터 내놔. 돈부터 줘야지 서명해 준대. 왜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 가서는 딴 얘기하고 왜 여기서 잘못했다고 경제 거덜났다 그러고 욕먹고 지지율 낮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는 다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 그러고 뭐 북한에다가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가지고 골프 치고 뭐 김정은을 뭐 불러가지고 뭐 아주 듣기 좋은 얘기, 트럼프 보고 노벨 평화상 다시 해야 되죠, 막 그렇게 옆에서 진짜 있는 없는 아부를 다 해놨는데 한국 와서는 이제 다른 얘기 하니까 여러분 그 얘기 어떻게 돼요? 전해지죠. 누군간 전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계약서 도장 관세 협정하려면 돈부터 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4천억 불 있는 것 중에 3,500억 불을 갖다가 투자하면은 옛날 IMF 때처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줄 수는 없고, 그걸 안 주자니 철강하고 자동차는 50% 관세를 내야 되고,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중국에서 반도체 기계 만드는 거, 그 미국에서 그 기계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반도체를 만들어야,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미국이 특허권을 갖고 있죠. 미국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엔 그냥 갖고 와갖고 했는데, 중국에다가 쓰는 거는 하나하나 다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안 나면 쓰면 안 된다. 그게 지금 트럼프하고 이재명 만났던 거 틀어진 다음에 이제 보복관세 들어오는 거, 보복관세. 중국에서 반도체 못 만들게 하겠다. 삼성도 SK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주일 낮예배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늘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치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봐요. 국민들이 고난을 당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은 그 왕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백성들이 고난당하잖아요. 왕 고난당하는 건 자기가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백성들까지 고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해주고 싶어도 상황이 바뀌면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도와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나중에 좀 도와준다 했는데 내가 도와줄 상황이 아닌데, 나도 힘든데 그럼 못 도와주죠. 근데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럼 34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될 때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 대적 마귀가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들은 더 잘 알겠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귀들은 마지막이라는 것이 이미 받아놓은 심판이죠. 지옥불은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죠. 지옥은 마귀만 가야 돼. 마귀만 가야 돼. 천사였다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했다가 타락했던 그 마귀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불지옥, 마귀들을 고통 주게 만든 건데, 거기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데 마귀를 돕는 자들, 마귀 따라가는 자들도 거기에 같이 가게 된다. 마귀만 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돕는 자들도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시행하시리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마귀보다도 연약한 존재고 죄짓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그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의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보면은 자기랑 별반 다른 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극진히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것 같으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마귀가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는 없죠. 그 대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차단해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을 빼앗기는 것.
마귀 어차피 나는 2대 맞든 3대 맞든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냥 갈 거 어차피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 죄짓게 만들고 어차피 갈 거니까 마귀는 포기한 인생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뺏기면 안 되죠.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굳건히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때를 때 모든 때 복음을 전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온전해서 내가 기도해서 성령 안에 깨어있고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게 맡겨졌던 나한테 맡겨졌던 그 사람들까지도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날이 언제다 그러면은 회개할 날짜라도 잡을 수 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수능시험 보는 거 고3들 수능시험 보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수능시험 보는 날은 언제인지 안 가르쳐주고 아무 때나 본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 나죠. 쑥대밭대죠. 수능시험이라는 게 있어. 1년에 한 번 언제는 볼 거야. 언제는 볼 거야.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 잠 자겠어요? 불안해서? 미치죠. 근데 1년에 한 번 고정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끼어 기도하라. 아까 말씀하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는 얘기야.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생활의 염려, 세상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과 교통하지 못할 때 믿음 생활에 소홀해지게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데 옛날에는 주일 예배도 안 드린 날라리 신자였는데 총 맞고 죽을 뻔한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죽을 고비 놈이면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그 말씀드렸죠. 중학교 2학년 때 뇌출혈로 인해서 병원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퇴원했는데 뇌사 상태로 병원에서 죽을 확률이 90%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부모님들 불러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중2 때 학교에서 머리 아프다고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뇌사 상태 죽을 가능성이 90%. 그 얘가 1년 반 병원에 있었는데 살아난 게 기적인데 죽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예전에 하던 것보다 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뒤쳐졌잖아요. 학교를 빠졌으니까. 너무 아파서 오래 병원에서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스스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갖고 중학교 1년 반 병원에 있었는데 검정고시 받고 고등학교 갔는데 딴 애들보다 뒤처지죠. 근데 힘들어가지고 학교 따라가는 게 수업 따라가는 게 당연히 힘드니까 2년을 공부를 안 했는데 밤에 안 자고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야 공부 안 해도 돼. 학교 안 가도 돼. 좋은 학교 안 가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왜? 또 쓰러질까 봐. 병원에서 충분히 잠을 자야 되는데 또 뇌출혈 생기면 진짜 이번에는 그냥 가는 거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도 애들한테 시험 공부한다는데 너무 늦게까지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자야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죽음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죠. 좋은 학교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만 있어도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건데 우리가 그 생명을 잃는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생명을 귀한 줄 몰라요. 세상 일, 바쁜 일, 이 세상의 염려 그런 것 때문에 믿음에 소홀해지면 안 되고 영혼에 소홀해지면 안 되고
아니 뭐 이건희 회장, 뭐 이병철 회장 갈 때 뭐 삼성그룹 자기가 만든 거라 그룹을 가져갔어요. 돈을 가져갔어요. 이건희 회장은 소문난 자동차 매니아라. 자동차만 100대인데 자기 자동차만 100대. 자기 혼자 차 타려고 레이싱 트럭 에버랜드 옆에 가면 그 옛날 경주장 있잖아요. 자동차 경주장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탔어 거기서.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아무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애주중지하는 거 갈 때 누가 거기다가 무덤에다 100개를 어떻게 무덤에다가 살리려고 에코모 그 장치, 생명연장 장치 보험 안 되는 거 하루에 1,000만 원씩의 비용이. 돈 없으면 못 살려 사람들. 그러니까 산소부터 이 혈액 순환까지 몸이 거의 죽은 상태니까, 뇌사 상태에 죽은 건데 억지로라도 살리려고. 그래서 장치로 피 순환, 억지로 피 돌리고 산소 공급하고 심장 뛰게 만들어 살리는데 그 장비 쓰는 게 보험 안 되는데, 의료보험 안 되는데 1,000만 원이, 하루에 1,000만 원. 병원 자기 거니까 살았지 웬만한 사람은 하루도 못 살아 거기서. 근데 여러분, 죽으면 부질없죠.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마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시죠. 왜? 영혼이 살아야 돼. 육신은 어차피 죽는데 영혼이 살면 천국을 가고 영혼이 죽으면 지옥을 가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죠. 중2면은 가장 팔팔하고 진짜 옛날 어른들 보면 돌도 집어먹을 때라 그러는데 중2면은 잠을 안 자도 쌩쌩하고 피곤하지 않을 때인데, 학교에서 머리 아프다고 갑자기 엄마한테 머리 아파, 막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그러고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학교에서 쓰러졌으니까 망정이지, 딴 데서 집에 혼자 있다가 쓰러졌든지 길 가다 쓰러졌으면 죽었죠. 그건 거의. 아무 때도 그 전에 그러니까 유전병도 없고 그 전에 앓던 병도 없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누구도 몰라. 그래서 오늘만이 내게 주어진 날.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일이 오는 거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시겠다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내일은 의미 없어지게 돼요. 오늘 주어진 날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외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이 임하게 되는데, 휴가가 오게 되는데 예외 없다. 내가 준비됐든 안 됐든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러죠. 시험 볼 때 이게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아직 다 못 적었어도 어떻게 돼요? 시험지 뺏어가죠. 볼펜 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 이제 시험지 다 뺏기죠. 내가 준비 안 됐든 상관없는 거 그건. 36절 말씀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환난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져서 그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휴거가 된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을 휴거시키시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 그동안에 쏟아붓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벌써 그러면 7가지 환난 성경에 나오죠. 마지막 대환난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환난이 오게 될 때 이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남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던 사람들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던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믿는 자들 데리고 가시면, 이 땅에 보내셨던 성령도 데리고 가시면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미련이 없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동안 참아오셨던 진노를 마귀 새끼들 향해서, 마귀와 추종하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시되 그 진노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다. 살아날 수도 없고 죽는다고 끊는 거 아니고 어차피 지옥 가고, 살아있다가도 환난을 피한 사람도 마지막 지옥에 가게 되고.
이런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주님이 오실 때 재림줄 오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죠. 근데 기도하다가 쉬면은, 쉬는 건 쉬워요. 근데 쉬다가 다시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운동도 그렇죠. 운동 한 1년 안 하다가 운동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어지럼증이 오기 전에 운동하다가, 매일 운동하다가 어지럼증 때문에 운동을 못하다가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1시간 뛰어도 뭐 1시간 반, 2시간 뛰어도 괜찮은데 1시간 이상 뛰면은 뭐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1시간만 뛰라고 그래도 뭐 그래서 1시간만 뛰는데, 옛날에 1시간 뛰어도 땀도 별로 안 나고 뭐 더 운동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30분 뛰는 것도 힘들어요. 왜? 뛸 때 이 허파에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 옛날에는 그 운동 능력이 됐는데 운동을 한 1년 쉬다가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려고 그러면은 숨 쉬는 게 힘들어. 다리 아픈 게 문제가, 다리는 괜찮은데 숨이 가파갖고 뛰는 게, 걸어가야지 뛰지를 못하게 해서 숨이 가파서. 너도 잘 들어. 군대에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먹고 운동하고 그랬는데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려고 그러면은 숨차. 우리 애들 따라 뛰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기 했는데 애들하고 같이 뛴다고 뛰면은 숨차.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다 한다는 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을 해왔으니까, 태권도 하면서 운동을 계속 했으니까 뭐 할 끝까지 껌이었는데, 운동을 안 하다 하려니까 숨이 차서 못하게, 숨이 차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 기도는 뭐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을 계속 하던 사람은,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하면 괜찮은데 운동을 안 하다가 호흡을 하려고 그러면은 숨이 막혀. 숨 찬다고 그러죠. 막 여기 폐가, 양쪽에 한 30분만 뛰어도 양쪽에 폐가 터질 것 같아. 숨이 벅차서, 숨이 목 끝에까지 숨이 차가지고 더 이상 못 뛸 것 정도로.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활의 어려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응답받기 위해서지만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다시 기도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거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현대제철 다 제철 쪽, 철강, 포스코도 그렇죠. 제철 왜 50%니까. 우리나라 미국에 수출하는 게 25%가 넘는데 그거 맞으면 이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죠. 여수에 화학공장이 있던데 여수 화학공장 문 닫으면서 여수시 경제가 박살났대잖아요. 가게들이 다 문 닫고 시장도 문 닫고, 왜 그 화학공장이 있을 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또 그것 때문에 일꾼들 밥 먹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월급 소비를 하고 시장 경제가 돌아갔는데, 화학공단 문 닫은 다음에 여수시가 완전 절단났대. 지금 삼성 반도체, 수원, 아산, 하이닉스 하면 어디 걸려요? 청주, 이천 애들이 그런데 초등학교 시험 보는데 이천에 특산물 쓰라고 그랬대. 그럼 이천 하면 옛날에 뭐예요? 이천 쌀이죠. 이천 쌀. 저희 때는 옛날 이천 쌀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이천에 특산물을 쓰세요 그랬더니 이천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라서 어때? 왜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하이닉스 다니는데, 야, 이천시는 하이닉스가 먹여 살리는 거야. 하이닉스 없으면 이천 굶어 죽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천에 하이닉스 없었으면 쌀 농사에서 지금 먹고 살겠어. 옛날이나 뭐 모르겠지. 청주도 하이닉스가 먹여 살리지. 하이닉스하고 LG하고
다른 거 일자리가 없잖아요. 여기 지방에 일자리 없다고 다 서울로 가잖아. 취직하라고 다 서울 가잖아. 지방이 그러니까 점점 젊은 사람이 없고 지방에 인구가 줄면서 소멸되어지고 서울은 막 배 터지려고 그러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학교 나와도 일 갈 데가 없으니까.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타격 맞으면 청주시도 경제가 흔들려요. 청주시 경제가 흔들린다. 근데 저 사람들이 백성을 향해서 국민 향해서 하는 건 아니죠. 지금 하는 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하룻밤이면 하루면 전쟁이 끝나는 완전히 공산당의 나라를 뺏기게 되는 상황에서 밤에 쏟아지는 그 장마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전쟁 싸우고 싶어 지키고 싶어도 지킬 힘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이제 그냥 밀리는데 쭉쭉 밀려 내려가서 낙동강에 시체들이 가득 앉아서 시체를 밟고 건너갔대요. 낙동강을 핏물이 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제시대 때 나라 뺏겼던 것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쉬운 일은 경한 것은 아니죠. 총 한 방 총을 쓰고 강제적인 무기를 안 쓸 뿐이지 이미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전쟁이라고 그러죠. 전쟁이 무기전쟁 경제전쟁에서 힘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힘 없으니까 밀려서 나라가 무너지게 생긴 상황에서 지금이 가장 위기인데 위기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교회가 다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깨어있는 자들 성령 안에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해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다른 건 관두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대로 무너지면 더 이상 가망 없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립초등학교 태극기를 내리고 그걸 3주 동안 중공기를 걸어놨었는데 하루만 해도 나라가 뒤집어지고 언론이 득달같이 가고 교장부터 교감 담배된 사람들 다 징계되고 하루만 중공기를 태극기를 내리고 태극기 옆에 건 게 아니라 태극기 거는 자리에 국기개양대 태극기를 내리고 중공기를 걸어놨는데 하루만 해도 난리를 쳐야 될 때 3주간 걸렸어요. 3주간 그 동네 사람들 주변에 그 학교 근처에 왜냐면 그 끝에 보면은 아파트 주변에 보통 학교 주변에 아파트들 있잖아요. 애들 맨날 보내고 보면서 태극기가 걸려 있어야 될 자리에 중공기 걸려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갔든지 관심을 안 가졌든지 나라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는지 이미 그러니까 거의 진짜 반 잠식돼서 그냥 이제 깃발만 걷다 꽂은 상황인지 거의 반 잡아먹힌 상황인데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게 여태까지 조용히 언론에 안 나오고 노출이 안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만 나온 거지 일반 공중파에서는 얘기 안 했잖아. 그나마 유튜브 없었으면 아예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도 매일 보면서 태극기는 하얀색인데 빨간 거 갖다가 거기다 걸어놨는데 그거 보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 가지고 살아온 거지 진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순식간에 중국 애들이 어떻게든지 진짜 잡아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그나마 다 털리고 뺏길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시간도 은혜 안에 주님 앞에 나오듯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 나라 민족이 환난 당하지 않도록 주여 끼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나라 민족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6.25 전쟁 가운데도 이 나라 민족을 지켜보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저들의 계획이 다 물거품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역사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잃어버리고 나라 뺏기고 국가 부도의 위기에 놓이면서 다시 후회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